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시면서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나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해 부르실 때에 담대히 예라고 응답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K2D 팀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2022년 표어인 함께 하리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는 선교를 주저함 없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각 부서 선생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자람으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여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한 건축과 토목공사를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가며 놓친 것은 없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쌓아가는 새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새 성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과 관계자, 협력 업체들을 지켜주시어 안전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 교우들, 타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좋은 리더십이 선택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국권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회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교우가 예배당을 가득 채워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의 삶의 생명이 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보고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15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중에 가장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날은 아마도 잔치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돌잔치, 집들이, 결혼식, 환갑잔치 등 다양한 잔치들을 가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잔치가 있으면 가족들끼리 기쁨을 나누기도 하지만 보통은 내 친구, 내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합니다. 또한 먹을 것이 풍성하여 이때는 누구든지 오면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아주 기쁜 날이, 즐거운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손님이 없이 잔치를 치른다면 즐거움의 그 크기는 많이 작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축하하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잔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자주 비유하고는 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잔치들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초저녁에 시작되는 이 큰 잔치는 하루의 주된 식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기에 아주 적합한 식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의 초대는 이미 약속 날짜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잔치를 열고 초청할 때에 2번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잔치 시간 훨씬 앞서 청하고 다음 잔치 시간에 임박하여 초대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초대하는 이 존경의 표시로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이 종을 보내어서 그 정한 시간에 그 손님들을 집으로 모셔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만약 그 초대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였다면 그것은 초대자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전에 주인의 초청을 수락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초청을 기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의 수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초대된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잔치 시간이 임박하였고 준비한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것을 먹지 못해 버려야 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꼭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잔치는 자기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구원의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떠난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람들을 세 개의 무리로 구분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잔치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서 그들만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2번의 초대 중에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그들을 초대하였을 때에 그들은 마치 한 목소리로 말하듯 모두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 즉 재산, 일,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내드릴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잔치에 와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때가 너무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를 놓친 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인은 몹시 화가 났으나 준비한 잔치에 차질이 없도록 그들을 대신할 다른 손님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손님들 곧 두 번째 무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치에 올 사람의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마지막 자리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먼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잔치 참여 거부로 인하여 잔치 주인공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은 자리에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집 주인은 곧 내 잔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집이 가득 차면 문도 닫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복을 누리게 될 사람, 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지금은 아닌 나중에 그 초청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일의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이고 내가 인생을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조금 한가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에 있는 더 재미있고 즐거움을 보기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매우 바쁩니다. 오늘 하루 살기에도 벅찬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은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한 예레미야 36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참여하는 그런 잔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노래와 춤이 동반된 그런 잔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자리는 내 영을 살리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아파하며 고통받는 나의 삶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맛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잔치는 먹고 마시는 내 탐심과 즐거움을 채우는 잔치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기쁨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초대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그 은혜에 응답할 때이고 지금이 그 구원의 초대에 참여할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목회자, 교회, 성전 건축, 교우, 신앙, 선교, 이렇게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